우리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좀 졸릴 때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어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잘 곰곰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읽는 건 정말 사울 왕과 다윗 왕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걸 계속 읽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인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 땅의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그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엔게디 동굴에서 절정을 입었죠. 그냥 일부러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옷깃을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죠? 그때 너를 인정한다, 다윗을 인정하는 사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하나님을 인정했는데도 또다시 사울은 쫓아가는 사람, 다윗은 쫓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겠으나 여전히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않는다. 이거 하나 다윗이 그 말씀 붙잡고, 사울이 그렇게 해도 죽이려는 마음조차도 안 먹었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쫓기다 하길라산 근처에 숨어 있는 그 사울 왕이 하길라산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도 내 편이지만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하나님도 다 잠재우셔서 그곳에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절호의 기회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죠. 죽이지 않았잖아요. 칼과 물병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소리쳤잖아요.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다고, 이거 보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울 또 돌이켰어요.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널 것이라고, 이제 네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지나고 나니까 또 어때요? 또 삶이 그냥 사울은 또 쫓아가는 자, 다윗은 또 쫓기는 자인 거예요. 삶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오늘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난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를 살렸는데, 이렇게 가다가 세 번째는 난 진짜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런 생각 들죠, 마음에. 야, 이러다 난 진짜 죽겠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진짜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혼.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할 때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 본다면, 영이 있고, 혼, 의지와 생각이 있는 혼이 있고, 또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과 내가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산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너희는 이제 영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네? 육신이 됐잖아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저 깊숙한 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영이 없어졌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영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고, 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시절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맨 위로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혼이, 생각. 내 생각대로 해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해서 여기 OEM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결정 안 해서 벌써 집에 갔죠. 우리 청년들처럼. 말끔하게 가셨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내가 OEM을 드려야겠다 라고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몸을 이끌고 여기에 딱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몸을 이끌어가는데, 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영. 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각인 그 단계가 돼야 내가 생각해도 주님이 되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의심 품지 않고 그냥 그 생각대로 가는 게 바로 우리 영과 혼이 딱 맞닿아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때가 그 시점인 거예요. 내가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근심이 되니까, 내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니까 그 영혼이 아니라 영에 대한, 여기서 마음의 근심에서 생각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느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만 한 말 있었어도 다윗이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영으로 사는구나 하겠지만, 다윗은 뭐 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깊이 생각했겠죠. 깊이 생각해서 결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어디요? 블레셋. 적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여기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여기로 쳐들어오면 이제 전쟁이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날 찾으러 오겠어 라고 사실은 손들고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과 만나서 내가 여기 좀 있겠다 라고 해서 땅도 얻고 거기서 살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 쫓아 살려고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미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놓쳤어요. 실수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또다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내 머리를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이전에도 있었죠. 한 번 있었죠. 가서 뭐 했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했던 그 자리로 또 찾아갔어요. 아, 주님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 고민을, 엄청난 고민을 어깨에 메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사울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 네 사람들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리더가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짖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힘들다,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젠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인데 죽이진 말아야지. 가장 안전한 곳,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코딱지만큼 알 것 같아요. 부담이 있었겠구나. 부담이 엄청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못 나가고 곁다리로 나갈 수 있구나. 이 부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가장들, 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수많은 부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이건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이 인생을 풀어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한 세 명의 사람을 한번 구분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이 완전히 영으로 쏠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고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울의 마음인데, 여러분, 사울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영을 집어넣었다 뺐다 했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왕인 마음. 완전히 꽉 차 있어서 가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지라고 하는 것이 가끔 깨달아질 뿐, 여전히 그의 평생의 길은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가 다 지도해야 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왔던,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예수 믿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왕이었던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얘 안에 왕이 예수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왕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았어요. 그쵸? 다윗을 알고 다윗을 인정했어요. 심지어 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거야 라고, 위험의 순간이나 마음이 무너질 순간마다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세워줬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사울에게 달려있습니다. 왜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내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을 끊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명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내 몸은 여전히 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 우리의 아비가 사단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영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으면요, 아버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길이 빠른 거예요. 요나단이 딱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야. 너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야. 기운내. 하나님이 널 이끌어줄 거야. 자기는 아버지를 따라가. 아버지를 따라가 전쟁에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단에서 끝난, 내 아비와 끝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안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진 상태를 내가 주섬주섬 묶어가지고 이 교회 와서는 영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묶어서 내 세상의 암으로 쫓아가는 이 일들은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내지만 가끔 인생이 무거워 가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념히 보셔서 이런 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땐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될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왕이 될 때입니다. 그 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야,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면서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나, 오늘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서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심하며 안위를 누리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상황이 여전히 도망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가 안위함을 받은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을 갔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